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정을 안고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죄악에 막연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한기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개혁총회 조경삼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축복해 주시옵고, 섬기는 교회와 교단 위에 부흥 성장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꿋꿋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준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비행기 모드 쉬니까 꺼지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키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외정개혁총회 총장님이신 조경삼 목사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여는 한기총체 신학 포럼에서 교회 설교를 드리면서 송구하고 자신으로서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지배 교장 그리고 한기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은 고대 로마에서 운영하던 권방식의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집단소리한 방식으로 발전됐습니다. 이제 한번 이어서 성도이 참여하고 의견을 통한 방식으로 접촉했습니다. 인자들입니다. 요즘 패널 토의도 토론 이런 좋은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200교단 혹은 300교단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신학적인 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세계 교회의 어떤 연합단체를 어느 교단이 지지한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는 우리 한기총하고 NCC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교단들이 가입된 그런 단체고, 지금 이제 세 개로 주로 나눠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세계교회협의 WCC,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배제시키느냐 많이 하는 문제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는 원네스를 말하고 있지만은, 목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국가 정치의 보수나 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목사의 본분을 떠난 것이다, 위치를 떠난 것이다, 그것을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본분을 망각한 일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나 정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총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뭐 자기 총회 사정이 있고 그렇지만 연합단체를 분열시키고, 그런 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종로 5가입니다. 종로 5가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신문에 우리 신문 사설을 제가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종로 5가에 헛과 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월 총회를 앞두고 9월은 검은 양복이 축제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어떤 지금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은 거룩한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로가 있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이상으로 정죄함으로써 자신은 정통이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면서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공경해서 문제만 자기가 넘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때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지금 우리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을 편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도 비판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또 비겁한 생각입니다. 남을 비판했으면 자신도 당당하게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신앙, 완벽한 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성경이 있을 때입니다. 포스볼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광신대 대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총신대 71에 신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동에서 처음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합동이 주의 비주로 나누어지면서 비주에 속한 교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광신대는 제가 열해 동안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총신대 졸업시험에서는 제가 최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시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신학 교장을 17년을 했습니다. 40년간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10수년간 강의를 해오고 우리 개혁교단의 헌법, 그전에 개혁교단 헌법도 제가 대부분 개정, 수정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초기 정치에 관여해 왔지만 저는 제가 하는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박영명 박사님까지도 신앙은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결론은 신비 하나 진리다 그렇게 뜻을 내렸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어떻게 신학교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신비입니다. 신비는 학문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리이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장래 정치가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법 정치도 있고 조합 정치도 자유 정치도 있지만은 그중에 장래 정치가 그나마 좀 좋다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민주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체계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설교 끝난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상한 소리 하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의 모양이나 핏이나 색상이나 옷감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는 목사가 뭔 저런 옷을 입고 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윤시 대표장님도 아마 저 옷을 보고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이 옷이 사실 30년이 좀 넘은 옷입니다. 예. 비싼 데서 맞추긴 했었죠. 그때. 또 제가 맞췄으니까 교인들이 맞춰서 맞췄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의질이죠.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않습니까? 장로의 신앙하고 성결도 신앙하고 같겠습니까? 선복음 신앙하고 장로의 신앙하고 같습니까? 강의교회나 성결교회 감독 정치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교회가 좋은지 모르지만 선복음까지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장로 정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감독 정치가 아니요 사실은. 그럼 왜 당회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까? 왜 삼신지를 둡니까? 총회가 있고. 장로 정치 사는 것도 그러면서도 다른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알미안 주의는 인성의 구조가 3분서를 정하지 않아요. 정통 장로교는 2분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3분설이 2단이다 그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2분설을 정하는 사람이 볼 때는 3분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3분설을 정한 사람들은 2분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단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식교회 목사는 저가 탑을 많이 쳤습니다. 탑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가 2단이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2단으로 배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가 초시처럼 어려 40년 넘게 강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 따져놓고 보면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안식일이 주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옳은 것도 있으니까 특별히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합동, 자유, 보신 뭐 할 것 없이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했죠. 근데 요즘 대부분 추세가 무천년설입니다. 신앙은 발전하는 것이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만 성경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합단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합단체는 교단이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단체가 우리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상을 대설립이나 대정부적으로 좀 높이고 한국교회 발전을 도모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지위를 차지하고 권세를 보이고 나가서 조금 틀렸으면 무조건 정지하고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과 교회 내에서 벌이는 운동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운동은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당시의 교회나 역사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성경에서 이탈했을 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에 압제해서 제대로 외부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 세대구동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붕괴시켰습니다.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에는 내세의 소망을 주시로 한 신종 중회가 열려서 성도를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억압을 받을 때 성공교회나 대학생 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너무 해외적인 성교를 힘써서 92년부터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91년, 92년까지만 해도 1200만 명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800만 명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강하게 선동운동을 벌린 것이 달콤한 선동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의 운동을 신학적인 잣대로 비판을 하고 단죄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약간 좀 과격하고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기차가 세게 달리다 보면 기찻길 옆에 풀잎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이 가다 보면 운동을 강하게 하는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정죄를 해버립니다. 토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모교회 2단으로 봤습니다. 조영기 목사 2단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단 교주를 막아버렸습니다. 가서 설교도 못하고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를 장로교에서 맨 처음 설교를 시킨 분이 김창희 목사님입니다. 김창희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처음으로 설교를 시켰습니다. 저는 신학과 운동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위에서 가는 자가 아닌가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나 행위에서 거의 완벽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정보를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종교 오가에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초교파 교단을 이끌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했던 때 푸니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50가지를 아래 책으로 열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내세워서
보상을 울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 여기 우리 합동교회 목사님 있죠. 그럼 합동교회 목사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합동이면 자랑입니까? 13,000교회가 자랑입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 4,000교회 갔다가 잘못 된 겁니다. 한편 다른 말을 말하면 한국에 좀 못한 것들 왜 돌아다니는 목사 상고온 것이 합동 아닙니까? 물론 100% 아니고 그게 3분의 1을 부정한 겁니다. 뭐 그 자랑입니까? 교리 정통 자랑 뭐 있습니까? 청아리 말라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와 미미움은 칭호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교회 안에요. 무슨 단체가 있으면 대표장 한 사람이 있고 뭐 상임대표도 있고 뭐또 있고 뭐 총대도 해가지고 공동이랑 뭐 해가지고 그냥 신문하면 빡 채웁니다. 그 짓거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좋하죠. 부의장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끝난 사람이 전화했는데 끝났는 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너 정말 참 안 그랬으면 좋겠어. 뭐하자고 어쩌지 우리 김수대 부장님 너무 많이 들었죠. 뭐하다 그냥 노는 것도 사진도 그냥 멋지게 찍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개의 목사님도 교회 성장 땜나무 가지 마라. 당신 사람하고 환경과 다 다르고 조건이 다 달라. 당신 들어가서 해비 내봐야 그 사람들 배만 채우니까 가지 마. 제발 좋은 일에. 당신 혼자 해. 나 그렇게 부탁해 이거. 여러분 도움이 돼. 내가 큰 목사님들 막 성공 목사님 큰 목사님들 세미나인데 가서 성경 배워보니까 성경 되던가요?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율법의 문자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모기는 그래 낙타는 삼키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 제가 오래 가르쳤는데요. 40년 넘게 제가 목회는 6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이 벌써 54년 됐습니다. 근데 얘기해요. 목사가 먹고 사는 목사님 많아. 돈 버는 목사님 많아. 제발 좀 이래. 그럼 신학생들 보고 그냥 가라. 그래. 가. 신학생들 가. 먹고 살라면. 복음을 굽는 게 나빠요. 혁도 굽는 게 더 낫다. 무서워. 제가 안 있는 집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했어요. 야, 하지만 이놈아. 너 신사교제다. 목사면 신자교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옛날에 가난한 때니까. 엄만 분들에게 양복을 입었지. 맨날 여자들이 종거리 거다다 주는데 그거 먹고 살지 않냐? 목사가. 그렇습니다. 거짓 집에 맞아는 것이죠. 어디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말이야. 약점 까봐가지고 돈 뜯어내고 거짓거리 하려고 무슨 연합체 뭐 임원 뭐 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한기 종했던 사람에게 방황도서 얻어먹은 적이 없고 그 돈 잘 준다는 목사님 한번 찾아서 여기 한번 10만 원 받아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넌 제일 귀찮으시는 것이요. 점심 먹지 않은 거예요. 점심 먹자는 거. 아이고 집에도 먹을 거 많은데 밥 먹자면 귀찮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밥을 얼마나 먹는다고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 목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이 저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깨트민이라고는 인도의 묵성한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저도 여기 동감을 해요. 종교가에 바리새인들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속에서 뜰보를 빼앗지 못하고 행기의 눈속에 뜰을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탐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 4번째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나 저 개인적 이유를 가지고 평양 교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신학교 교장을 내가 17년 했지만 신학교 교장을 하면서 늘 항상 그때 3,000짜리 받은 우리 직원이가 목사님 생선구이만 좋아하냐고. 내가 한 번 가서 난 5만 원짜리 식배도 좋아하지만 학교 돈으로 그렇게 먹는 것은 난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흥분을 인정하고 자신도 비판받을 각오를 가져야 돼. 비판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의 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학적인 비판을 한다면 교회 운동 구별해. 비판하는 사람 자신이 외신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존중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좀 걸리게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십시오. 끝나. 인간적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학 포럼에 우리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기총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임시 대표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하시는 임원들과 또 저희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대사회적인 대정부적인 활동에서 크게 이성을 떨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반기독교적 운동이 심히 많은 이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국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목사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일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우리 한기총 임시대표장으로 계시는 김현성 변호사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조경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자의 자세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합기관의 어떤 통합의 필요성도 중간에 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연합기관의 활동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성격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제1회 신학 포럼 십자가 신학과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내지는 당신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등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기를 강요받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흔히 알려져 있는 반성경적이고 또 반헌법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정 시도가 또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십자가 신학 그리고 성경 해석 이라는 주제로 성경과 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상 우리 목사님들께서 반성경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조금 더 이게 좀 실감나게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어쨌든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현재 법률에 국회 법률 4개의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차별이 뭐냐면요. 합리적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하고요. 합리적 사유 없이 집단이나 개인을 구분, 분리, 배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분리, 배우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다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차별되는 것. 이것도 간접 차별이 돼서 차별이. 또 뭐냐면 성희롱, 괴롭힘. 이것은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광고행위입니다. 이런 차별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조장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이런 경우 주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럼 이게 차별 금지 사유가 뭐 20몇 가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특히 기독교에서 문제 삼는 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죠. 요 24개, 뭐 23가지, 어떤 데 21가지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시 규정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사유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그 다음에 금지 영역이 또 있죠. 차별 금지 영역이 4가지인데 뭐 재화 공급에 그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기관 관련된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법률이나 뭐 행정 관련된 이런 부분, 공공서비스 관련된 부분, 이런 거다. 사실상은 모든 생활행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저 성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규정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제3의 성도 인정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3의 성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디 저 외국에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26가지 있다고. 그러니까 성이 과거에는 우리가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이렇게 개의 성, 양성평등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죠. 그 성에는 알려져 있기로는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26개가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남성,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한번 제가 불러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는 기본 인정이 되고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어떤 성적 끌림 이런 또는 안 끌림 뭐 이런 다 포함해서 그것도 전부 다 성적 지향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석에 따라서는 수감, 짐승과의 어떤 그 짐승이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또 가능하다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우리 성경에 반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아까 성별이 20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뭐다 라고 본인이 인식하는 것 또는 표시하는 것 또는 뭐예요? 내가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게 다를 때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지만 여하튼 매우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전부 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차별행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이 나쁘다, 성경에 반한다 라면서 비판을 했어도 설교 중에 하셔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설교 도중에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을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동영상으로 다시 떴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들 닥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들은 어떤 성도 또는 어떤 사람 한 분이 교회에서 듣다가 나중에 차별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게 왜? 광고행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광고행위라고 해서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시정공고,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그거 중지하라. 또 저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회복시켜줘라.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그걸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본 사람이 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악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의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고의만 있는 게 아니고 고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내리라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악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배에서 5배까지 손해액에 그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증하기 곤란해서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 500이. 그래서 유튜브를 본 사람이 소를 제기한 한 명이 제기하면 500만 원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10명, 100명, 1000명이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나 또는 거기 설교했던 장소가 만약에 법인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한기총도 법인이다만 법인이다 라고 하면 그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처벌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이 나옵니다. 가능하고요. 형사처벌 이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500만 이상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에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당신 여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해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이익 조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진정을 했거나 또는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거다. 이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자체가 무효고요. 이걸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이 법인이라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같은 금액의 벌금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성경에 관한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우리 한기총에 있다 보니까 이 법률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더라.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가장 큰 건 뭐냐면 유튜브 하나 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오해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근데 내가 뭐예요? 학력을 쓰는데 내가 지방대 출신입니다. 예를 들면 또 내가 여성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그 이유를 일단은 진정하고 봅니다. 왜? 내가 떨어져서 차별받았다. 왜? 내가 남성이라서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방대 출신이라서 떨어뜨린 것 같다.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리적 차별인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소제기가 엄청나게 남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통과됐던 그 외국의 나라에서도 이게 처음 시행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소송 사건들이 생겼죠.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런 혼란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흔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뭐냐? 그런 제한 이유라든지 목적만 본다면 당연히 제한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정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제정하려고 할까요? 이미 있는데. 개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다음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형사처벌도 들어있고요. 이런 제재수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뭐냐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소송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소송하면은 제가 원고한테 청구를 하죠.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입증이 곤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차별행위를 기준으로 차별행위 있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차별 사유로 차별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입증을 하고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사실, 내가 차별을 받았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차별 아닙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습니다. 등등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입증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람의 위치가 매우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었다는 사실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아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야. 그러니까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뽑겠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진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증명을? 성경에 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 사유일까요? 그걸 안다면 이걸 제정 안 하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 것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우리 이제 1회 신학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신학을 두고 성경을 두고서 아까 우리 정영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발제 강의죠. 준비해 주신 이영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 말씀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대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광고가 있는데 우리 끝나고 아까 그 책을 주신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네. 광고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일부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교자님 제가 설교자 최경영 목사님 축도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